오늘 설교 말씀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실천적 행동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lesson of practical action that disciples should have. 그러니까 제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여튼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실천적 행동의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은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죽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는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나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미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실천적인 행동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 14장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을 미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 소금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망대의 비유는 십자가의 희생을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치 올림픽의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처럼 규칙을 지키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전쟁의 비유는 정말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치러 올라갈 때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자 청년이 너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비유는 거룩한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가 가져야 할 실천적인 행동의 교훈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용서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7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용서를 빌어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faithfulness인데 내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질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그런 양의 믿음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씨앗과 같은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용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분명하게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이라는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트랩, 그 다음에 장애물, 올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 마귀와 싸움 전쟁이며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이웃을 세속적으로 시험받게 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 낙심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5년 전쯤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딸애도 있고 그 젊은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기주의로 있고 세상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실족해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를 주지 말되라는 것입니다.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하는 사람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분쟁하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하는 자가 시키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죄와 시험들로 인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 인본주의, 율법주의와 잘못된 믿음과 교리로 가르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회와 목사와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족거리를 만들며, 왜냐하면 완전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비틀기 때문에, 끝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해서 길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죄가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에 의한 그런 실족거리, 이 실족거리는 여기서 말하면 2배나 많은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실족하게 작은 자들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게,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거는요, 이게 로마 시대에 또 유대 시대에는 정말 그것처럼 엄청난 그 사형 형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육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죽이는 엄청난 그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는 거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혼자 설 수 없는 자. 이들은 세심한 관심과 도움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든 자들은, 특별히 정신병에 드는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를 잘 안내해서 약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의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직장 구하고 평상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약을 먹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무관심한다면 이거는 실족해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합니다. 죄로 인하여, 교만에 의하여. 보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벌레도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족해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거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지만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 작은 자들에게 무심한 것, 내 형제가 범법을 하거든 그를 꾸짖고라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요, 권징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지역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가 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랑과 긍휼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 회개케 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교회의 리더는 그 형제, 가족과 교회의 형제가 잘못됐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꾸짖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케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꾸짖는다는 것은 주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인 자는, 끝이 다른 자는, 잘못된 교리로 있는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씨앗이 잘못된 이단의 씨가 들어오면 전체를 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형제가 범법을 범하거든 가서 너만 따로 그의 허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와 같이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을 두세 증인 앞에서 또 확증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말하여 그가 회개하도록 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말도 듣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징까지도 꾸짖는 것들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고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이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꾸짖는다라는 것이가 노를 근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는 그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습니다. 먼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 여러분 왕 잘 아시 않으십니까? 저는 다윗 왕처럼 그 많은 인생의 그 고난의 여정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심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여느리라. 이거는 살인교사, 간음.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면 그냥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 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참 회개했습니다.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의 죄를 지으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바세바에 임신한 그 아내는 정녕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7, 8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 너의 아내를 이웃이 범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그 다윗의 천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용서하라라는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며 히브리 그 말로 완전수이며 무한수입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저는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요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90번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죄를 회개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한적으로 한계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실 상대방이 봤을 때는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기에 내 편에서 봤을 때 서운하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아니하면
비를리스가 쌓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디안 보여구역 안에 그 선교사를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잡초가 막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인데 파봤는데 길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m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난주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목사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하는데 자기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실천적인 행동 가운데는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행동이나 죄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과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리고 무관심함을 통해서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언제까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입니다. 너가 만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고, 실족해 하는 것, 그들을 또 용서하는 것. 하나님 그거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들은 실족해 하는 것과 회개하고 꾸짖고 용서하게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기에 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귀신을 내쫓고요, 병든 자를 고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죠? 그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저한테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그냥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전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용서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바이블 익스포지션 커멘터리에서 보면요, 사랑은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용서를 활성화시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의 삶에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그가 꾸짖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그 잘못된 그런 요청이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여러분, 뽕나무는요 엄청나게 잘 자라고요, 뿌리가 옆으로 밑으로 엄청나게 뿌리를 내려서 이것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큰 믿음, 오직 여러분, 겨자씨는 모래알같이 작은 것이지만 생명과 어마어마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믿음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더라. 여러분,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씨에 뿌려진 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믿음을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은 양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질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이단과 거짓 교사를 믿을 수 없냐면요, 그들은 질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그냥 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적인 그 겨자씨 하나 믿음은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신의 정욕이 포함된 세상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대학은 대학 합격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지만 우리가 다음 9절, 7절부터 10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영적인 무무, 회개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이 응답을 기대합니다.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의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되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인과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백성에게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수고했다라고 칭찬 듣습니까? 가서 일했으면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종은 바로 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밥을 서빙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에게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하셨습니까? No,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크게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자 되라라고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특별히 교회의 목사는 저는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군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냐? 종이 그냥 자기 하는 일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자세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는 죽을 만큼 몽둥이와 돌로 매를 맞고 3번이나 파선당하면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물과 강도와 동포와 이교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지치고 아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지만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종이 된 것은 신실한 자로 여겼기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땅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속의 유업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주께 하듯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 우리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특별히 저에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교회를 섬기는 거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 단지 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수행하는 것. 우리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며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 그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갔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얻기 위해 의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행한다고 무슨 지위를 높이며 보상을 원하는 게 이 땅의 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보상이 있다면 하늘의 보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랭캐스 침례교회 그 채권 목사님은 한 백인들이 7,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히스패닉이 거의 한 900명, 한인 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되게 존경받고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때를 생각해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필리핀의 그 마틴 선교사님은 그냥 조그만 골방에서 이렇게 방도 오피스 작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의 상급이 누가 더 클까 생각하면 저는 필리핀에 있는 그 마틴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그 천국의 은행에 디파짓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그냥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은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통회한다는 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같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통회한다는 의미는 세리처럼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정말 겸손한 그런 통회하는 영과 겸손한 영을 지닌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져야 할 실천적인 교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르리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고 교회 내에서도 정말 판단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에 빠지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가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씨앗,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때에 풍성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는 제자가 가져야 할 실천적인 것은 용서하고 페이플한 것,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실족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비룰리를 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되어서 겨자씨 하나 믿음으로, 정말 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귀로 그냥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